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서론과 본론을 말하고 있다면 11장서부터 12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제를 요약하면은 솔로몬이 첫 번째 주제를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헤벨인데, 헤벨은 순,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할 때 헤벨님은 헛된 것들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헛되고 헛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종의 관용구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 결국은 헛된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손대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의 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쾌락을 누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한 고백의 결론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7배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7이나 8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두고 쓰는 많이라는 이런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에 던지면은 물에 가라앉든지 또 내려가든지 풀어지든지 없어지고 말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려는 저도 좀 황당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도서 전체의 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개 세 가지 유형의 인생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는 허무주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니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 제 마음에 와서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60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70의 중반을 넘어서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실감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아주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리면서 인생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그 뒤에 가서 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허무주의도 문제지만 열정주의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주의도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모든 인생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그냥 떠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인생관, 허무주의, 열정주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참된 길, 이것도 놓고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뭔가 확신이 서질 않고 허무하고 뒤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갑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수고하는 것, 헛된 것, 그래서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허무한 것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관에 해당되는 열정주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봤다. 근데 그거 다 해봤더니 그 뒤에 남는 것은 그저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하고 그 생각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뭐냐? 까짓거 아무것도 아닌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또 살아갈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으로 씨름을 하든 열정을 가지고 씨름을 하든 결국 끝에 가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을 때 그때 어쨌다는 것인가 거기 결론에 정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11장까지 오기까지 전도서 기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해 주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전도서 기자가 이 끝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니 성경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전도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놓고 실험하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고 그때는 모든 것이 그때다가 시작한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절에 가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그냥 기분이 넘치고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젊은 부기가 왕성할 때에 그 인생의 황금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곤고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 인생의 노년에 그 심판하실 주를 생각하라는 말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잘 알면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씨앗을 물에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파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두지 못한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씨 뿌리는 얘기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은 결국 씨를 거두어서 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해상무역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물에 던진다는 표현을 상인이 전 재산을 다 풀어서 배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먼 나라에까지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10척의 배가 떠나면 보통 한 척에 10배의 수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갔다가 10척이 갔다가 5척이 못 돌아오고 5척만 돌아와도 50배의 수익이 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장사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 아시죠? 이 세번역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에게 나누어 하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따지고 공부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이 이론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이런 성경 지식이 깊지 않은 이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얘기가 하고 있어도. 여기 보시면은 그 본문에 3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는지 서쪽에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새는 일기예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알지만 이 당시에는 바람이 오늘 서쪽에서 불어오는지 안 불어오는지 동쪽에서 불어오는지 안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불어오면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인간들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우리 너희들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도 너희들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역을 하든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든지 구제사역을 하든지 이 공통점은 당장의 코앞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멀리 보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도 감수하고 용감하게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같이 보입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선사역을 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봄철에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들판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겨우 내내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그 씨를 아깝게도 뿌립니다. 그래서 뿌려서 그 중에서 그 뿌린다고 다 100% 수확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뿌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뿌려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무리 큰 무역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은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것은 물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마치 세숫대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작게 보이고 조그마한 풍파가 몰라와도 몰려와도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망망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 세월 속에서 우리는 모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게으르고 처음부터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낭비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용기 있는 사람은 합니다. 인생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내밀하게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험은 필수적인데 어떤 모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고 못하고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무당집에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누가 될 것인가 무당집에 찾아가고 대학교 시험을 앞에 놓고도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 주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고 산다는 것도 일종의 모험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 30장에 나오는 얘기도 그 때가 있다는 얘기를 30번이나 되풀이하면서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뭘 보고?
있는 이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교훈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걸 생각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모험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무서운 일이 다가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휩쓸려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모험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휩쓸려 허망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몸 도사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 나 그거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하지마.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한 대 지어박아서 그냥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이루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결국 험함하고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자기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개를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양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양태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요거 잊지 마세요. 깊이 졸다가, 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별세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별세, 죽는 거잖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세를 원어로 찾아보면 엑소돈이라고 써놨습니다. 엑소돈, 무슨 얘기가 생각납니까? 엑소더스, 출애굽.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별세라는 말은 그대로 풀이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한 의미는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뭐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느냐?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출애굽? 구약은 모세에 의한 역사적인 출애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출애굽의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홍해 속에서 올라옵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어딘가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엑소도스, 나도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은 홍해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올라오신 것입니다. 홍해수에서 살아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라고 자기 그 하실 일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역사적인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나도 영적인 출애굽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도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돌아가시라는 말은 아멘이 빨리 안 나와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죽으라는 말은 육체가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옹고집, 꺾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망, 그거 죽으셔야 돼요. 그걸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적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요. 영적 출애굽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뭐 고침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데 그 어떤 산인, 어떤 론인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 타이틀 갖고 있어도요 영적 출애굽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밖에 몰라.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고 그냥 병고쳐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기도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 뜻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묵들여서 부르짖는 몸부림이 기도예요. 근데 그냥 싸구려 기도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하는 기도, 불교에서 하는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점쟁이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아까 들은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내가 신뢰가 안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호칭을 하시는데 여기 성전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미 성전은 구약시대에 무너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뜻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 아주 그 얘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근데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니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영적 출애굽할 것을 얘기하는 그 장면을 깊이 졸다가 그걸 놓쳐버렸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냥 희망찬란하게 밝게 그냥 서 있는 그 장면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뭐만 바라보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을 뚫어보지 못하고 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자적인 것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찬란하고 좋은 천국만 생각하고 앉았었어요. 천국 잘 믿으면 가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부인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부패한 옛사람 그것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 명령을 따라가야 주님 제자가 맞죠.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입만 가지고 나와서 오늘 누구한테 욕했네요, 누구 미워했네요, 그거 싸구려 그런 내용의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다음 나오는 부인하다 다음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아콜로 대오인데 이 단어도 능동태라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없애버리고,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이 영적 출애굽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찬란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제각기 이 세상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이 무대 위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고 어떤 사람은 잠깐 사라졌다가 없어지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제각기 자기가 맡은 그 포지션이 있어요. 이거 참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단어를 써봤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차로, 무슨 도로, 성도로, NGO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포지션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맞는 겁니다. 축구에서는 수비수가 있죠.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수가 공격하면 골을 다 먹어요. 공격수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수가 공격 안 하고 수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언제 이깁니까? 축구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죠.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각종 직책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봐도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중에서 안 따라 부른 찬송가가 딱 하나 있어요. 아골골짝 빈더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 찬송 안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빠져나오고 난 뒤에 10여 년 동안 오지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금 아골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등뜨기로 보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어요. 저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새 성전 짓기 전에 저쪽에 성전 있을 때 와서 한 3-4번 설교했어요. 여기 와서. 네팔에 왔다 간 지도 한 10년은 넘게 되고, 중국도 쫓겨나기 전에는 중국에도 12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오지, 티벳 그냥 산골짝, 사마 고도를 따라서 걸어서 가서 막 그냥 깊은 산골에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포지션이더라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내 포지션 열심히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입장은 다른 분으로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편하게 가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인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옆에는 물벽이 있지만 이 물벽이 언제 출렁거리면서 나를 치고 삼킬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들은 오직 항대 건너편 언덕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질주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싸움도 그런 싸움이 필요해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승려가 있고 무당이 있고 삼신 할머니가 있고 바알 신당과 아세라
막 어른거려요. 번영의 신학과 기복주의, 혼합주의, 무속이 그냥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그들이 우상이 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시대와 판골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음 안타까워요. 동탄할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왜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된지 아십니까? 생명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몇 똑같습니까? 예,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 읽어서 그것을 기도로, 묵상으로, 주석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못 붙잡고 문자만 붙잡고 있어요. 문자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문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4절에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예요. 엄격하게 내려옵니다. 그게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의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몸을, 영혼을 삭지우고 그 영혼을 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전파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서 발 닦아주고 돈 많이 뭐 어떻게 보조해주고 뭐 어려운 사람 가서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전해주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데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냥 섬기고 나 열심히 하는 건 좋죠. 땀 흘리고 그냥 이 무지 땅에 와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진짜 살라고 못 살겠어요. 그냥 며칠은 와서 있겠지만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 오지에 와 있으면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말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읽을 때는 참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도 뭐 요새는 저기 1년에 한 6독은 해요. 아무리 안 해도 그 말씀 놓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뭔지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헬라어 원문어 히브리어 원문 실력은 짧아도 찾아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음미도 해보고,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뭐 비록 많이 먹었지만 유튜브 방송할 때 뭐 모든 거 편집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제작 다 할 줄 알아요. 왜? 하면 되더라고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겁먹고 안 해서 그렇지. 컴퓨터요, 이거 1988년도부터 만든 사람이에요. 다 하면 다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가 나갔는데, 우리는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진리를 전해줘서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해요. 이거 집사님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립서비스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해요. 그리고 성경 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알아야 하죠. 기도는 그냥 매일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나 불교나 무당도 다 하는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그거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기도가 그런 것인지.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생각이 뜨거울 거예요. 아니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바로 가고 있어. 아니야,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아, 그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어려워도 그걸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리로 바로 설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는 그게 진짜 기도지. 예수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는 게 기도지.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잘 살펴보셔야 돼요. 참 진리를 알아서 참 진리인 그 참뜻을 세상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참뜻을 받아먹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바른 말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그 찬란한 그것만 보고 아우 여기가 정말 좋네요. 초막 제신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감성주의 신앙이라고 저러죠. 감성주의. 찬양 부를 때도 막 자기 멜로디에 도치대 가지고 부르는 찬양, 그 찬양 아니에요. 그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울음에서 그 공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제가 옆길로 조금 나갔는데요. 옆길로 안 나가서는 제 시간이 끝날 건데 나갔기 때문에 나간 것만큼 좀 더 길어질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머무는 그물과 같으니 다 이걸 필요도 없이 여기 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하나님께서 다 확인 도장 다 찍어놨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물 비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물 속에 들어있는 이 그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 끌어올려서 보니까 거기에 쓸만한 고기도 있고 못 쓸만한 고기도 있어요. 쓸만한 고기는 복간에 들이고 못 쓸만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불에 고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해 왔을 때 그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 분리수거했어요. 광야 생활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막 그냥 얼굴이 홍조가 돼서 찬송을 했는데 분리수거 당해서 가나안 땅 적경에도 와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진리를 깨달아서 던져야 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은요 쓸데없는 열심이고 그 나중에 주님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은 열심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걸 보시라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와서 거기를 덮었습니다. 그때 그 덮인 구름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구름. 제자가 뻑뻑 돌다가 예수님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 출애굽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헛발질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무슨 노, 그 가운데 많아요. 핵심 메시지인 고난의 문제는 다 놓쳐버립니다.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조막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감성주의는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고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그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being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들어가지 않고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doing 하는 사람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나중에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자들은 세키나만 보았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세키나가 스케노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치다, 임재하다, 하나님이 머무르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과연 저기가 하나님과 계신다면 하나님 지금 여기에 성막을 치고 여기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임재하세요. 세키나는 고난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출애굽에서도 자주 나타났고 예수님의 영적인 출애굽에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세키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인생은 사는 날이 짧고 허무하지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곁에다 던져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던진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는 항상 그 다른 말로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척하고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일을 하니까 그 사람 나중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 진리의 참뜻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차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더하여 그 진리를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것을 장차 먼 날에 거두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이 땅 삶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